2022년 7월 29일 금요일 천안광성교회 특별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힘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축제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들은 책에 산으로 가서 올리브나무와 들올리브나무와 소기나무와 종려나무와 참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도록 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이와 마당과 하나님의 성전들과 수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을 세웠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에스라는 첫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다. 아멘. 항상 감사하라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구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타향살이를 했던 적은 두 번입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었고 두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과 포로 생활 이 둘을 모두 마치고 그들은 각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반응이 사뭇 다릅니다. 먼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출애굽은 1세대와 2세대로 나뉩니다. 자, 1세대는 이제 성인일 때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고 2세대는 어린아이였을 때 출애굽을 했던 세대죠. 자, 1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죄로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이들과 또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출발할 때의 일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오아시스 위주로 움직이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아시스, 물이 있는 곳을 떠나 다시 광야길로 행진하자 너무 힘이 드니까 입이 쭉 삐져나와 불만을 표출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말이죠. 차라리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보다 낫겠다라고 불만을 마구 표출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친 이들의 반응, 즉 오늘 본문 속의 사람들의 반응은 이와 달랐습니다. 노예 생활과 포로 생활 중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포로 생활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이 유대인들은 과도한 노역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삶의 기반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나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타국에서도 인정을 받아 고관이 된 이들도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은 이처럼 나름대로 신분 상승의 길이 열려 있었으며 삶의 질 또한 나쁘지 않았습니다. 포로 기간 동안 그들의 행적을 전해주는 에스겔서를 보면 그들의 대우가 노예 취급 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예 생활은 너무나 고달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자 오히려 불만을 표출하며 지금 없는 것들에 대해 징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로 생활을 마친 이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할 때보다 더 가난했고 더 가진 것이 없어졌습니다. 70년 동안 비록 포로 생활하는 중이었지만 나름 삶의 터전을 일구었던 곳에서 떠나왔는데도 그들은 다시 우리가 바벨론으로 돌아갈 거야, 페르시아로 돌아갈 거야 라며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초막절 축제를 엽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족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자, 참으로 이상하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유가 없을 때는 그렇게 자유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니 이제 화를 내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완전한 자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경제적 여유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오니 돌아오기 전보다 가난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둘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한쪽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한 해의 결산의 축제인 초막절 절기를 지켰고 또 한쪽은 그런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은 감사할 줄 알았고 노예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은 감사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자,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은 이 폭이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은 폭보다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들은 이 감사를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고 자신들이 받은 감사를 세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객관적인 상황의 변화 정도로만 치면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은 것보다 그 변화의 폭이 더 큽니다. 곧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셈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를 세어보지 않았고 그래서 감사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만 하다가 숱하게 심판을 받아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은 감사할 내용이 과거보다 많지 않았지만 과거와 비교할 수도 없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이처럼 감사를 인식하는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죠. 자꾸만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이 받은 은혜의 값어치를 깎아내리는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10만 원의 잉여 은혜가 생겼다면 그에 따라 감사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100만 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보면서 왜 나는 10만 원이고 쟤는 100만 원이냐라고 불만을 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세워보지 않은 이들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초막절 축제는 상대적 감사가 아닌 절대적 감사의 시간입니다. 다른 이에게 주신 것들과 내가 받은 것들을 비교하는 축제가 아니라 지금 그저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이런 이들은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지 남의 받은 복을 세어보는 자들이 아니죠. 분명히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며 이것 자체가 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남에게 시선을 돌리고 그와 나를 비교하면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행히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느헤미야와 에스라 등과 함께 돌아온 이들이 더욱 그랬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 130년이나 지난 세대입니다. 당연히 과거의 영광도 몰랐고 과거의 잔재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비교하는 마음이나 따지는 마음 없이 곧장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절기를 지켰을 때 그들은 상대적 감사가 아닌 절대적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초막절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상대적 감사가 아닌 절대적 감사를 드리는 건 말이죠. 당신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감사가 아니라 그저 지금 내가 받은 것들에 대한 정확한 감사 말이죠. 100만 원을 수확한 사람은 100만 원에 해당하는 감사를 드리면 그만입니다. 굳이 1000만 원을 수확한 자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왜 나에게는 100만 원만 주시고 쟤한테는 1000만 원을 주셨냐라며 항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봤자 내 영혼의 손해죠. 우리는 초막절 축제를 통해 이 절대적 감사, 내가 받은 것에만 집중하고 비교하지 않는 감사를 배울 것입니다. 어째서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20세기 이후 가장 갈등이 심하고 불만이 많을까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진 자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지금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배우고 체득해야 합니다. 이렇게 받은 것에 집중하며 오롯이 그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잠시 후 오전 9시부터 오늘 저녁 10시까지 초막절 축제를 시작합니다. 저녁까지 집회가 이어지고 또 내일 오전에 폐회 예배를 마친 후 모든 행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주일에 광고드린 것처럼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회는 이 초막절 축제로 인해서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또 함께해 주신, 또 여러 가지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하루 동안 이 행사가 안전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끝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동안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대적인 감사, 비교하는 감사가 아닌 절대적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실 것이며, 우리 모두는 각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믿음의 반석 위에 올라가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외치며 살아갈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불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아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절대적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전부터 아이들이 와서 또 함께 초막절 축제를 엽니다. 주님, 이 행사를 위해서 참 수고하고 애썼던 우리 모든 성도님, 특별히 먼 근에서 저 멀리서 오시는 우리 거룩한 빛광성교회 지체들, 그리고 기도로서 물질로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후원해 주시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육체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여러 기구를 타고 놀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할 때 단 한 명의 육체도 상한 일이 없도록,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특별히 아이를 교회로 보낸 그 부모들의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생각해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님, 지금은 휴가 시즌입니다. 많은 이들이 들로, 산으로, 바다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교회만은 보내기를 꺼려합니다. 코로나가 무섭다면서 자신들은 다 나가서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질병이 두렵다면서 자신들은 어디 가서 다 놉니다. 그런데 오직 교회를 보내는 것은 두려워하고 교회를 보내는 것은 꺼려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그런 핑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이 시대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만 같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가족이라는 우상, 자신의 행복이라는 우상,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진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너무나 목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삶의 가장 높은 곳에 주님을 둘 수 있는 그 믿음을 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내 삶의 가장 높은 곳에 두고 나머지 것들을 하찮게 여기며 천국만을 바라보는 진실한 자녀, 진실한 백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을 그런 자세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초막절 축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하고 있는 금곡교회와 흰돌교회 위에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알지도 못하고 무엇인지 짐작할 수 없었지만 서로의 관계와 믿음만을 가지고 아이들을 맡기고 또 함께 이렇게 축제에 동참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각 교회의 부흥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통하여 무엇보다 그 교회의 학교에 새로운 부흥의 바람 불러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 집회를 인도할 때에 주님 그 집회 가운데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행사를 마치는 모든 순서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의 무더위가 우리의 건강을 상하지 않게 하도록 주님께서 낮에 해를 막는 구름이 되시어 우리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을 내어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온 성도들이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남과 비교하는 상대적 감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오롯이 집중하는 절대적 감사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아이들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받고 또 모든 순서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또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또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